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운정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쪽을 하트를 던지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저는 쉬는 날 혹은 또 퇴근 후에 이 아내랑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물론 제가 솔로가 되고 싶어서 그걸 즐겨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또 사람이라는 게 남의 연애사가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재미진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그래도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 대표적으로 연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솔로 지옥이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뭐 관심이 좀 덜하고, 또 환승연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그냥 나는 솔로와 또 이제 그 확장판이잖아요. 나는 솔로 사랑 계속된다. 그리고 그들만의 여행인 지지고 볶는 여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세계관이 같아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나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5박 6일 동안 사랑을 갈구하고 쟁취하고 연애로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막 이 사람하고 했다 저 사람하고 했다 막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오고 준비해 오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콤한 말로 막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막 연애 대상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다가도 쟤네들도 한 짝이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연애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셔서 결혼하셨습니까? 또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명언들도 참 많아요.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저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막 달콤한 이야기들, 치사량을 넘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는 결혼에 이르고 또 그렇게 결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했고 살살살살 이야기했었던 그 결혼 생활, 그럼 늘 더 달콤해지고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물론 저희 가정은 아직도 신혼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정이라 불리는 감정 속에 가족끼리는 그렇게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분명히 연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익숙함과 친숙함만 남아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맞는 부분을 찾는 거는 뭐가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티격태격하는 하루 이틀의 삶, 또 때로는 그마저도 힘들어서 서로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아름답게, 물론 그때 그 달콤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 또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부부의 삶,
그런 것들이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결혼에 빗대고도 합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난 나의 모든 과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미지근했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앞으로의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했지만 또 어느샌가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결혼이 늘 스파크 튀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아닐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것을 다 깨어지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는 그 첫사랑은 어느새 점점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눌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나서 주보에 딱 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재치가 있냐면 그때부터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놀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들이 지금쯤 한 번은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해보며 한번 함께 점검해보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이름, 아마 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요, 삼손은 그러니까 기독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이 있습니까? 삼손 하면 힘, 그렇죠? 어린 시절에 저는 삼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힘세면 무조건 좋은 거고 다 때려 부술 수 있으면 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삼손은 영웅의 모습, 힘이 세서 모두보다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쳐 부수셨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나는 커서 삼손이 될 거야 라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지만 커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보니 또 삼손 같은 망나니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삼손의 태어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탄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난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난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수술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그마저도 쉬운 문제가 아니며, 자녀가 너무나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가정은 때로는 너무나 깊은 우울감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고대 농경 시대, 전쟁의 시대에서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건 단순히 내 감정이 슬픈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쩌면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는, 특별히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한인데 당시에 말입니다.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한인데 자녀까지 못 낳아서 홀대받고 천대받는 그 상황이 당시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 난임의 문제는 분명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는 난임이지만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로 출산을 한 아이가 삼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복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가정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 원했겠습니까? 자신의 간증의 산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내가 낳을 아들은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이 키워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하고 거룩한 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복의 복이구나, 경사구나. 거룩한 부담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아이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13장에서는 삼손의 탄생을 하나님의 간증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 읽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심장 뛰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시작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 머리도 자르지 말라, 거룩한 아이니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는 키우려고 했지만 다 키웠더니 삼손은 뭘 합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의 딸들의 한 여자를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 한 절을 이야기하지만 삼손의 인생에서 이것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인들의 자신의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마 삼손은 부모의 바람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구별되는 그 상황 속에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삼손. 아마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은 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그때에 기대하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생을 동행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삼손의 모습.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징벌과 돌이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부르짖음에 마음 약해지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그 나라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어쩌면 이 말씀은 삼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알고 자기가 직접 그 블레셋 여인을 동화된 것처럼 해서 나중에 무찌르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기보다는 삼손은 그냥 본능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삼손을 도구 삼아 그 일을 만들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시대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속에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며 무시당하고 눈치 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도구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도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아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도구는 그 도구가 어떠냐 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일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지구장 좀 해주세요. 전 아직 능력이 안 돼서요.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전 아직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연약함에 있는 사람을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신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도구된 우리들이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어쩌면 이후에 살펴보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또 응당 우리들이 하는 변명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삼손은요 15장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꿰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 삼손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국 삼손의 낸 수수께끼에 다답하지 못했고 모두를 다 물살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전투를 승리하며 한 업적을 쌓아가는 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읽으면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충실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또 여인이 등장해서 삼손을 이제는 망가뜨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들릴라라고 불리는 그 여인. 우리 들릴라 이야기는 잘 압니다. 삼손이 도대체 들릴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마음을 다 내줬는지,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던 자신의 비밀까지도 결국에는 다 알려줘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는 잃기 직전까지 간 상황. 눈도 뽑히고 정말 치욕스럽게 자신이 적국으로 여태까지 물리쳤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노동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삶을 한 여인, 그 본능,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했던 똑같은 상황 속에 결국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도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하시고 잘 쓰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잘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기꺼이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 이 오늘의 본문에서 삼손은 어쩌면 회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삼손의 성격상 마지막으로 내가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들었고 본인도 체험한 게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삼손의 모습,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후에 마지막 다짐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외치고 그 결과대로 모두와 함께 죽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삼손이 살아생전에 물리쳤던 블레셋 군대의 숫자보다 그때 한 번에 물리친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비록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으로 산 것처럼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였고, 그가 복수를 원했든 무엇이 됐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그 눈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자 왕정시대의 처음 사사인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도 똑같이 그 엄마가 난임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삼손과는 좀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살아간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마른 뼈 환상을 떠오르지만 사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표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갇혀 하나님 앞에 징벌 아닌 징벌을 받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했고 또 늘 다른 곳으로 향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 분명 그들도 꿈을 꿨을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렇게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나는 착착착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25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포로로 잡혀가니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고 그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삼손처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였고 거룩함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대로 쭉 살아온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딱 붙잡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믿는 자들의 하늘의 상급도 제 영역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우픈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게 살아가줘야 되고 또 옳게 살아가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해야 될 것도 그 양심이 뭐길래 자꾸 가로막는, 내가 지난주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일이 괜히 찔림으로 다가와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러한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성경을 통해 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자 아들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질서에 웬 젊은 남자 하나가 등장해서 다 깨부시고 다니며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한 젊은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의 지도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언제든 빨리 없애버려야 할 존재였을 겁니다. 또 그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생소한 남자가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따랐던 그들이 호화롭게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길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도 어느덧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본성대로 살려고 더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본능을 다 억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본능대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라고, 때론 그런 문제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라고, 또 때론 이 연약한 내가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고를 수습하고 제가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남들과는 분명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힘을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보다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어느 한 지점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도 묵묵히 그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저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어제 믿은 그 신앙보다 적어도 오늘은
조금은 나은 신앙을 살기 위해서.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읽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겉표지라도 볼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할지라도 어제는 그냥 넘어졌고 또 그냥 다음에 내일 있다가 미뤘던 모습에서 오늘은 한 번이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 뒤편 숙제 마냥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움직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 분명 두 가지 신앙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일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든 지금 믿은 대로 그 삶을 살아내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저한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보다는 알고 살아온 인생이 더 행복했던 것 같고, 끝날에 하나님 잠깐 만나 저 바라보는 천국만 바라보는 그것보다 힘들지만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몰랐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지금들의까지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사실 아마 그 마음이 다 컸기에 주일도 아닌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기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 그 잘함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 더 놓치는 것이 있다면 같이 세워보자.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하며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같이 동역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 자체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그 지점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해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선한 인도가 어떻게 결말낼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정말로 옳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